신이 사랑한 예수, 오늘은 100강 그리스도론 중에 32강입니다. 나에게 호수 갈릴레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큰 제목에서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차원에서 챕터 7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삶의 토에서 나를 부르셨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첫째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불렀던 호수 갈릴레아는 나에게 무엇일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다시 찾으시며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을 찾아오시고 거기에서 나를 만나십니다. 주님은 사랑스러운 시선을 나 자신에게 늘 돌리시죠. 주님은 마음을 다해 나를 다시 초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응답은 나에게 달렸습니다. 나의 성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는 이제 나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인 내가 바로 하느님께 속하고 더욱 그것을 인식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 가까이에 있는 갈릴레아 호숫가는 어디이고 또한 무엇일까요? 내가 소유한 삶의 상태, 인생의 모습들, 나의 가족 상황,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있는 어디든 하느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또 무엇일까요? 주님은 지금 그곳으로 나를 찾아오시며 나에게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선교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고요하게 재촉하고 계십니다. 오라! 저도 우리 본당에 부임해서 가장 제가 사목에 중심을 두고 또 사목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했던 지향의 분야는 소공동체입니다. 구역반 공동체죠. 저도 교구, 대전교구 사목국장으로서 소공동체 차원의 전국 모임들을 또 같이 협력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것이 그 6년 동안 지속됐었죠. 그리고 학교에서 제가 교회론과 이런 교회 신학을 강조하면서도 공동체성에 대해서 사목을 이렇게 이루었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소공동체, 특히 시드니 한인성당 같이 큰 본당 안에서 이 공동체의 이 사목 하기에는 정말로 어렵고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이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전제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토대에 둘 때 점점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2022년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의 사목지표도 말씀으로 친교를 이룬 공동체, 정말 소공동체를 겨냥해서 말씀을 만나고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누자고 해서 지금은 그룹 성경 팀이 10팀이 넘었습니다. 10몇 팀 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고민, 저 고민을 하면서 6월 달부터 6, 7, 8, 9 이 거의 10개월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본당 우리 공동체, 구역 공동체의 선교와 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마지막 주일, 그리고 7월의 마지막 주일, 8월달에는 미사 전례 대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고, 두 번이죠. 8월 14일과 8월 21일,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일과 10월 넷째 주,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12구역인데 이렇게 세 구역씩 구역장님, 반장님들을 초대하고 또 그 해당되는 구역과 반에 구역장, 반장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구역 공동체 선교와 또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역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본당 모든 교우들의 돌봄, 우리 본당 신자들의 돌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봄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토대를 두고요. 그래서 그룹 성경을 자유롭게 하는 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을 모이면서도 말씀 나눔을 계속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본당 구역의 돌봄의 첫 번째 대상자가 병든 우리 병자들이죠. 누가 아프신가? 많은 분들이 아프시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구역반 공동체의 신앙 돌봄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봄을, 그리고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돌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함께 나누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 7월달, 8월달은 이제 미사 전례 대피정이고요. 두 번에 걸쳐서 14일, 21일, 또 9월, 10월 네 번째 주 주일날 12시 반부터 2시 45분까지 물론 중식구리 제공하고요. 그래서 구역장님들한테, 반장님들은 당연한 초대되는 분들이고, 해당 구역에 되는 신자분들은 우리 구역장님께 문의 신청을 하셔서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의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행사와 한 번의 어떤 그 연수를 가지고도 도움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바로 저도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 나에게 정말 호수 갈릴레아, 나를 불렀던 그 현장은 어딜까?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곳이고 거기서 바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구역반 공동체, 가정이고 일터고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는 삶에 감사드리며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살아왔던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계시죠.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짧은 가톨릭 사제 인생을 살았던 이태석 신부님,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온 성자처럼 예수님을 닮았죠. 신앙인 이태석 신부님의 가치관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분의 인생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또는 소시오패스라는 관점에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소시오패스고, 또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오직 상대는 없고, 대상이 좋든 안 좋든 상대는 없고 오직 자신만 존재하는 것이 바로 소시오패스라는 거죠. 한국의
인구의 4%가 그렇다고 하죠. 저는 서양의 사회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아주대학 김경일 교수님의 그런 강의를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첫째는 좋은 관계를 형성해요.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 있는 사람들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 있는 어느 순간에 바로 그 기억에 왜곡을 합니다. 좋은 대상이었던 그런 관계 형성을 완전히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또 과거에서부터 또 현재 이르기까지 그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니마이징, 심리의 축소, 심리의 고독,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작은 것만 추구하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서는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시합니다. 무시. 왜? 그 사람은 나를 사용하는 것의 목적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썼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시의 단계에 이런 네 단계가 일어나면서 나 자신이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관대하게 대해줄 때는 이 1, 2, 3, 4가 계속 가스라이팅처럼 계속 반복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관계 형성도 했다가 심리적인 왜곡, 기억에 대한 왜곡도 했다가 미니마이징, 심리의 어떤 고독도 느꼈다가 무시하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말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정말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자기 잘못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가치관을 형성,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태석 신부님이 이타적인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시오패스적 경향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개념을 모르고요. 썼다 버렸다 오직 자기만이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태석 신부님 보세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신은 없고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타인의 인생관,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자신의 인상관과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태석 신부님은 그런 점에서 확고한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소시오패스적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이겨내려면 나만의 정의가 필요하고 나만의 정의가 또 상대방의 정의와 어우러지면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 가치관이 내 철학이 돼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대적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소시오패스가 일어나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게 그리스도론을 100강 이상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정의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또 오버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김경일 교수님의 이 소시오패스에 대한 이 강의를 한번 체계적으로 들어보시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들을 자기 방어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방어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 정의, 인생관, 가치관을 예수님으로부터 단단하게 나만의 정의가 확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령으로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